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창문을 열어주사 저희가 새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마음의 창문을 열고 주님의 은총을 마음껏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저희 허물은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선함이 제 욕심을 무너뜨리고 제 안에 주님의 뜻만이 오롯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해야 할 역할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희의 생활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 그리고 재활련하는 모든 환우들,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에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말미암아 환우들의 영혼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안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이 안정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늘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감사의 고백이 순간순간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녀들 속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이어지게 하시며 매일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최선을 다하며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며 열정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하나 학업에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음 단계를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이 준비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실도 맺히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고 모자른 부분은 잘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수능 시험에 임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는 모든 과정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 일과 직장 또 만남에 고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한 만남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터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있습니다. 시작된 교류는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도전하고 배우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열매도 맺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삶의 자리에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는 일터가 있나이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만나서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길이 뚫리게 하시고 거룩한 도움의 손길을 계속 받으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새롭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터 위에 그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잘 다녀오시도록 모든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감사의 시작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어린아이서부터 연세 드신 모든 분들에게까지 깊이 각인되어서 복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거룩한 등불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시고 말씀 잔치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가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후원하게 하시고 또 사회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살아있고 열정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하고 매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희망이 그렇습니다. 희망이 올바르고 분명하면 그는 지금 사는 것도 진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희망을 품으면 그의 생각이나 행동이 허황하고 타인들에게도 매우 나쁜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가 희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희망의 내용이 건강한지, 그리고 순전한지, 그리고 올바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희망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유는 신앙인이 가진 소망, 희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어둠과 잘못된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받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신앙인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5절에서 신앙인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으로 산다고 바울은 신앙인들의 생활 정체성에 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본질이 의의 소망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의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 6절에서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희망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신실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거룩한 희망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희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분에 대한 거룩한 희망을 갖고 계속 따라가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신앙이 머리에서만 움직이고 있으면 무의미합니다. 신앙은 우리 마음, 우리 삶에 깊이 안착되어서 매일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완전한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나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내 가슴 속에 희망으로 품으면서 그 성령의 열매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열매를 내 영혼 속에 희망으로 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희망은 잘못된 신앙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다리고 믿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오신다, 곧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구원자에 대한 실제적인 올바른 기대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 발견이 됩니다. 구원자가 정치적인 존재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다 정치적 해방, 경제적 해방을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궁정에 화려하게 나타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잘못된 세력들, 특히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최고의 세속적인 나라, 그리고 가장 자유롭게,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힘이 있는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국간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인간으로 오십니다. 오셔서도 고난받는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모욕과 순환을 당하시면서 속죄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구원자 예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과 정체성으로 오신 겁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가 구원자는 고난받는 분이다, 작은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 중에, 화려한 중에 임하는 구원자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자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희망을 품으니까 구원자인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올바른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식대로 희망을 품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희망을 품으면 우리가 그 희망대로 계속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사람들이 다 채워져야 그게 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희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두 손 탁 놓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알아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건 올바른 희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계속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점점 확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행동하는 신앙인, 당연히 건강한 희망, 올바른 희망을 갖고 삶이 진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인의 희망, 매우 실제적입니다. 희망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에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희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정말 빈번하게 그리고 다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신앙인들은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좀 더 나아지겠지. 그냥 희망을 가져봐. 이런 수준의 단순한 긍정으로 희망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희망 아닙니다. 낙관적 관망입니다. 나는 그냥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올바른 희망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결과들을 만들 것이다. 우리의 바람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희망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희망은 인간의 기분이나 감정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희망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신실하심에 기초를 둡니다. 올바른 희망이 있는 성품, 우리의 삶을 최고로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희망을 갖되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고 올바른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조금씩 확장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올바른 희망을 품고 하루를 힘차게 생활하게 하옵소서. 헛된 희망, 헛된 망상에 우리의 영혼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희망으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갖고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